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8장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8장 우리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그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아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의 왕 나의 주인가? 누가 나의 왕 나의 주인가? 저희 집에는 언젠가부터 특이한 정통이 하나 생겼습니다. 전통. 그게 뭐냐? 치킨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생일이라서 쿠폰을 보내준다든지 뭐 등등 해서 치킨을 먹을 때가 있는데, 치킨은 온 가족이 치킨을 먹을 때는 반드시 무엇을 본다? 동물농장을 봅니다. 동물농장. TV에 그 동물들 이야기 나오는 게 있죠. 동물농장을 보는 게 이게 언젠가부터 이렇게 치킨을 시키면 패디를 막 들고 와서 아빠 동물농장 틀어줘야 하지 막 이러면서 이거 갑자기 언젠가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할 때는 동물농장을 봅니다. 그래서 언젠지 모르겠는데 동물농장 다 보고 나서 그 패디를 들고 제가 목욕하시러 와서 봤던 건지 하여튼 애들과 같이 봤던지 하여튼 그 내용 중에 뭐가 기억나냐 하면 한 단란한 가족과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정말 이 부부가 금술이 좋은 부부였는데 이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별거 아닌 별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 남편이 아내 가까이만 가면 그렇게 순한 강아지가 이빨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왈왈거리면서 온 집안을 시끄럽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남편이 아내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별거를 이제 살고 있는데, 그래서 동물농장에서 소위 말하는 이제 전문가를 불렀습니다. 동물 전문가를 불렀는데 딱 보더니만 바로 진단을 딱 하더라고요. 이게 강아지가 집안에 서열을 안다는 거예요. 서열. 서열을 아는데 강아지가 서열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빠가 모든 집안에서 애보다 더 아래에 가 있던 거였죠. 참 가슴 아픈. 그래서 강아지가 볼 때 아버지가 집안에서 서열이 제일 아래야. 그러니까 제일 아래 놈이 제일 위에 있는 엄마한테 가려고 하니까 이제 이 강아지가 서열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막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훈련하더라고요. 이렇게 훈련시키니까 이 강아지가 이 막내 서열이 누구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강아지도 서열을 압니다. 강아지도 서열을 아는데, 근데 사람은 참 서열을 잘 몰라요. 여러분 사탄이 그 서열을 한번 뒤바꿔 보려고 수를 쓰다가 쫓겨났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리를 탐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도 사단의 꼬드김에 꾀임에 빠져서 하나님 자리를 탐내다가 주신 모든 복들을 잃어버렸죠.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서열을 정리해 보려는 시도를 하게 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소위 말하는 이게 미스바 전투입니다. 미스바에서 모여서 구국 대성회 부흥 집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블레셋이 이 미스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전투를 벌이게 되죠.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미스바에 몰려들 때 사무엘이 뭐 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군대를 집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더욱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영적 전쟁이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누가 싸워주셨다? 하나님이 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싸우셨다? 하나님이 번개를 내려서 블레셋을 어지럽게 만드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쳐서, 그래서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잃어버렸던 블레셋에 빼앗겼던 영토를 회복을 했고, 회복을 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7장 마지막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14절이죠. 14절에 사무엘에 사는 동안에 평화가 있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5절에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장면들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외적인 침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평화가 왔습니다. 사사가 하는 주된 역할이 뭡니까? 외적을 물리치는 일인데, 그 일을 사무엘은 칼 한 번 들지 않고 잘 완수해냈고, 그래서 해마다 베델, 길갈,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하나님의 재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라마로 돌아왔다. 자, 그러면서 8장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근데 사무엘이 나이가 늙었습니다. 8장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 여러분,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나이가 늙었다 했으니까 몇 살쯤 됐을까요? 네? 네? 120, 90, 80? 탈무드에서는 52로 보고 있습니다. 52. 여러분, 우리의 신체 나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70이 되면, 조선시대에는 70이 되면 왕이 정말 오래 살았다고 왕이 친히 지팡이를 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70 사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이죠. 송광정철이 40 후반에 노구를 이끌고 소위 보면 노구를 이끌고, 그러니까 49인가 그래요. 근데 노구를 이끌고 이렇게 쓰거든요. 사실 49이면 벌써 손자부거든요. 그래서 이 연배 자체가 좀 우리의 신체 나이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 나이 52, 탈무드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렇게 연배를 계산하는 것이 쉽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딱 핵심이 되는 기준점을 딱 잡아줬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 열왕기상 6장 1절에 의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자, 480년 되는 해에 뭐냐? 솔로몬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건축이 이제 480년. 480년. 근데 자, 바빌론 포로로 끌려갈 때가 몇 년? 586년 딱 나오죠. 그러면 솔로몬 성전이 언제 BC 965년 딱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자, 솔로몬이 성전 짓는 것은 왕이 되고 4년 후. 다윗이 왕이 된 지 몇 년 다스려서요? 40년. 사울이 몇 년 다스려요? 40년. 그럼 84년. 그러면 자, 딱 대보면, 그러면 지금 이 배경, 오늘 8장,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고, 그래서 누가 초대 왕으로 등극을 하죠? 사울이 왕이 됩니다. 사울 왕이 될 때 연도가 딱 나옵니다. BC 1050년. 1000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 이제 관건이 뭐냐? 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을 때가 약 12살. 그때 무슨 일이 났어요? 그때 전쟁이 나서 언약궤가 빼앗겼잖아요. 그리고 20년이 지나갔죠. 그리고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등장을 하면서 다 모였잖아요. 그러면 지금 미스바에 등장할 때 사무엘 나이는 약 30살, 32살, 30살.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스렸다. 그러니까 그러면 미스바 전투 이후에 몇 년이 흘러갔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미스바 전투 이후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15년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 몇 년이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52살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65세다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90세, 100세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이제 한 50대 후반, 60 초반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자, 사무엘은 순위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오늘 본문 7장 후반절에 보면 순회했습니다. 근데 순회하는 것 줄이 사실은 이스라엘 중심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변반 쪽에는 한번 갈 때마다 그쪽에 한 번씩 뭐 들르는 정도, 그렇게 했죠. 그런데 나이가 이제 들었어요. 신체 나이가 들면서, 그러면서 저 구석까지 돌아볼 여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냐? 자, 오늘 본문이죠. 8장에서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라 했습니다. 아들들로. 자, 이 본문에서 여기서 사무엘의 나이가 들어서 분별력이 흐려졌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뭐 제가 볼 때 틀리진 않았어요. 왜? 사사는 계승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목되는 것이지 누군가에 의해서 이제 기드온의 아들들이 스스로 왕을 자처한 것은 자신들이 왕을 자처한 것이지 사사를 자처하진 않았거든요. 이제 사사는 계승되는 게 아니었어. 근데 사무엘이 임의로 이제 아들들에게 사사를 맡긴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잘못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입장에서는 이게 정식 사사가 아니고, 오늘 본문 보십시오. 2장에 보면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브엘세바는 여러분 라마에서 밑으로 약 80km.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최남단. 그러니까 이제 국경이죠, 국경. 여러분 사무엘이 사사로서 순회를 해야 되는데 그곳까지 갈 여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해필이면 그러면 왜 브레세바냐, 거기에 보내서 어떻게 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사사라는 이름으로 그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국경을 지키게 만드는 역할을 아들을 통해서 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무엘로서는 지혜롭게 잘 이렇게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식 사사가 아니고 사무엘을 도와주는 보조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전쟁이 없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고서도 사무엘의 역할은 계속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또 기름 부을 때까지 사무엘의 사역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무엘의 사역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사를 완전히 위임한 것도 아니고 보조 사사를 세운 것인데, 자, 문제는 여기에서 이게 뭐 투표를 했다든가 뭐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별 문제가 아니었을 텐데, 아들인 게 문제였고, 두 번째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아들들이 아버지와 같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아들들이 3절이죠.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득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했다. 여러분 장자의 이름이 요엘입니다. 요엘. 이름 뜻이 뭡니까?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우리 최순희 형제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부른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 이리 와봐 이렇게. 여러분 이름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아비야는 뭡니까? 여호와는 아버지. 여호와는 아버지. 그럼 그만큼 사무엘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들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사무엘이 참 믿음과 영감이 있고, 사무엘이 하는 예언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정도로 영권이 있고 권능이 있는 지도자였는데, 그건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아들들은 아버지 믿음하고 다르게 엉뚱하게 살아간 거예요. 참 불가사의하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 심리학에서는 이 원인을 사무엘의 가정에서 찾습니다. 왜? 사무엘이 아버지 역할을 배운 적이 없거든요. 어릴 때 젖되자마자 성전에 갔기 때문에 진정한 가정의 역할들을 못 봤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영향을 받은 가장은 누구? 엘리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그렇게 추적합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연결이 돼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무엘이 아버지가 되고 나서도 뭐 했습니까? 순회했어요. 순회 동안 아들들이 따라다녔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 없는 가정 속에서 계속 아이들은 자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위대했지만 아버지의 영향을 받지 못했다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심리학은 그렇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충분히 공감은 가는 부분 같아요. 어쨌든 간에 자,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위대한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사사로 치리할 때 최고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고 블레셋은 물러갔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좀 힘드니까 국경을 지키기 위해서 등등의 이유로 아들들을 블레셋을 보내 국경 지역에 보내서 사사 대리로 보조 역할을 하게 했는데, 그런데 이 아들들이 그거 국경 지역에서 그 조그만 지역 브엘세바는 여러분 아주 작은 지역이에요. 그 총구석이거든요. 거기서 사사로 있으면서 뭐 얻을 게 있다고 이득을 보면서 뇌물을 받고 엉터리 재판을 했을까? 아마 국경까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위대한데 자기는 국경까지 쫓겨간 것에 대한 어떤 반발 심리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불만들이 났죠. 그래서 찾아옵니다. 두 아들을 고발합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브엘세바에서. 브엘세바는 총구석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상황 이해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지금 명분은 두 아들을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만 당신 두 아들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지, 사실은 두 아들의 명분으로 이스라엘은 무엇을 요구했다? 사무엘을 거절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는 사람은 누구? 사무엘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너를 버린 게 아니고, 아니 두 아들을 고발했는데 너를 버린 게 아니라고 하나님 위로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핑계죠. 명분을 그렇게 내세웠을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여러분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을 떠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를 책임지는 것은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무슨 정치? 신정 정치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그러니까 대리자인 사사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는 신정 정치였습니다. 근데 주변은 다 뭐예요? 왕정 정치거든요. 또 우리도 이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간 지 400년이 되는데 신정 직접 하나님이 통치를 했는데 그때마다 사실은 하나님을 늘 떠나왔죠. 늘. 그러다가 늘 하나님을 떠난 이유가 뭡니까? 주변이 늘 부러우니까. 그래서 이제 완전 연체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두 아들이 엉터리 짓을 하니까 그것을 빌미로 사무엘을 이제 지도자 자리에서 축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6절의 말씀 보십시오.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러니까 왕정 정치를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7절 말씀이죠. 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무엘을 위로하십니다. 백성들이 요구대로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너의 다스리심을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고,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배신감 느끼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사실은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면서 이방 나라처럼 왕을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될 것인지 경고하라 라는 내용을 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사사제도가 완벽하고 사사제도가 무조건 옳고 왕정제도는 무조건 털리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젠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세워질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신명기 17장에서
왕이 세워지면 왕이 해야 될 율례가 무엇인지를 이미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왕정 정치를 대비를 이미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적은 무조건 옳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왕을 세워질 것을 이미 다 준비를 하셨는데, 문제는 왕의 왕정 정치를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요구 속에 담겨있는 진정한 문제는 뭐냐? 첫 번째는 열방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이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열방과 같이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애굽, 에돔, 모압, 암몬 주변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주변 열방들을 그런 왕이 다스리는 왕정 정치를 보니까 사사처럼 늘 왕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뭔가 안정돼 보이고 강력한 중앙 집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왠지 더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문화,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이 부러움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자신들보다 주위 나라가 더 좋아 보이고 부러워 보이고 그게 더 선진 문명처럼 보이고 왠지 교회는 구닥다리처럼 보이고 다 옛날 구시대 유물처럼 보이고 신선함도 없고 재미도 없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보다 풍채 좋은 사람이 직접 그들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러분, 이방 나라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힘과 조직을 더 의지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보고 배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 경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2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는 세상과 다르게 사는 것인데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거룩 아닙니까? 거룩. 어제 성경은 뭐 했습니다? 거룩의 핵심은 뭐예요? 분리입니다. 구별됨이에요. 세상과 다른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 성별, 여호와께 성별, 하나님께 드려진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세상과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실 때 그 산상수훈은 사실 솔직하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너무 높고 고귀해 보이고 차원 달라 보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들이밀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지고 뭐 그 다 쭉 보세요. 그거 온전하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 순종인재밖에 없다. 에? 누가 있냐 말이죠. 그런데도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가 뭡니까? 핵심이 뭐예요? 산상수훈의 핵심? 차원이 달라라 이 말이에요. 세상과 달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살기를 요구하신 것인데 이스라엘은 지금 열방과 같이 세상과 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것이 그들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부러워하는 백성이 아니라 세상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에 다르게 사는 것을 보면서 역시 저들은 뭔가 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나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이 주변 사람 10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1명을 붙들고 요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보려고 부러워하면서 침을 흘리며 세상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는,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승호 선교사님이 이 부분에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예? 세상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난 괜찮아. 여러분,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를 상실하고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로서의 명예를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부러워하다가 망한 사람 있습니다. 우리 아래 큐티할 때
세겜이 부러워서 세겜에 머물러 있으려 하다가 여러분 야곱도 모든 멸문지화의 위기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부러워서 세상을 따라갔던 롯, 결국 모든 것 잃었고 가족도 거기 가족이 아니죠. 완전 콩가루 집안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다가 세상과 함께 멸망했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당당히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을 세워달라. 이스라엘 요구 속에 바로 이런 열방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었고, 둘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유혹. 여러분, 우리에게 왕을 주어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뭐라고요? 나를 버렸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는 요구는 사무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몹시 섭섭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왕이 없는 게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됨을 거부한 것이었죠. 여러분, 누가 진정한 왕이냐?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입니다. 누가 나의 주 나의 왕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8장 20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실 하나님이 싸워주니까 번개도 내리고 블레셋도 물리치고 너무 좋은데, 근데 세상 왕은 폭체 좋게 다스리고 막 하니까 그냥 그게 부러운 거예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사무엘이 다스리고 사사가 다스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 싫다 이거죠. 한마디로 하나님 간섭 없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거부하며 사는 것, 이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아닙니까? 사탄이 사탄된 자리를 여러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자리를 탐내었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을 잊고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공중 권세 잡았다 하고 있지만 결국은 여기서도 쫓겨나서 나중에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여러분, 열방처럼 되려면 하나님을 놓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까?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전욕과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전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을 잡으면 세상을 놓게 되고 세상을 잡으면 하나님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과 따라가고 세상을 잡으려 하면 결국 하나님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들의 통치를 선택했을까? 그들이 못 봤기 때문입니다. 뭘 못 봤을까요? 하나님을 못 봤기 때문입니다. 아니, 당연히 하는 눈으로 볼 수 없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거야. 그들이 보는 건 뭘 봐요? 사무엘을 본 것이죠.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은 사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은 단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모든 말씀이 이루어져서 강력한 어떤 영권을 가지고 있었고 또 권위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정말 위대했던 사사인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늙었잖아요. 사무엘이 늙었잖아요. 늙으면 이제 사무엘이 가고 나면 또 누가 또 사사가 되냐, 이게 생각하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냐. 뭐 장로들이 나름 모여서 이렇게 공리를 하는데 들리는 소문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더라 하니까 옳았구나 하고 이제 빌미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능력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사무엘은 봤지만 그 뒤에 역사하는 뭘 못 본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본 것이죠. 여러분, 사무엘 뒤에 하나님이셨어요. 사실 하나님 없이 사무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사무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봤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은 못 본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봤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사무엘은 보이는데 사무엘은 자꾸만 늙어가고 보이는 하나님은 못 보고 결국 그들은 불안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을 보면서 더 명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왕을 주세요. 그게 자신들한테 좋아 보인다 이것이죠. 결국 여러분, 신앙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사람의 문화와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갑니다. 여러분, 태초로부터 사탄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이 왕이 되는 것에서도 떠나도록 끊임없이 유혹해 왔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하나님 성기능보다 더 좋은 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 눈앞에 보이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면 어느 순간 삶이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린 모임을 하거나 또 할 때마다 우리 집사님이 최정순 집사님이 자주 하는 얘기 뭡니까? 나이가 들어서 다들 이제 몸이 한두 군데 고장이 나서, 근데 실질적으로 좀 자주 그런 것 같아요. 여기저기 아픈 사람도 많고 그렇습니다. 사람은 자꾸 회피합니다. 자꾸 사람을 보면 실망합니다. 영원할 것 같던 최지사님도 골골거리는구나. 우리 목사님도 영피시비실거리는구나. 그럼 남은 거 뭐 있나? 아무것도 없는 거죠. 든든한 우리의 영원한 힘이 될 줄 알았던 박영천 교회 늘 허리야 이러면서 그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12장 1절, 너는 천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아니죠. 하나님과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순도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오늘 찬양처럼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항상 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인지, 누가 진정 우리를 다스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탐욕을 부리는데 주시는 그런 복,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감사하고 그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그래서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는 열린문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무자로 주여 임하소서.
마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모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살아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할 때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들어와 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자녀가 되었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자꾸 내가 주장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라 세상이 부럽고 세상처럼 살고 싶은 유혹들이 일어나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누가 우리의 왕이신지, 누가 내 삶의 주인이신지 우리가 입술로만 주님이라 부르며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받아주십시오 고백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맡겨드리며 결단하며 나가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 그런들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거룩한 하나님의 인자 앞에 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이 늙고 또 아버지 두 아들들에게 사사를 세웠는데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여러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왕되심을 거부하고 아버지 아니 스스로 왕들을 요구하는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떤 모습을 질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내 속에 하나님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처럼 되고 싶어함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원리 고리타고 하고 세상이 더 화려하고 좋아하고 아버지 세상이 부러운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세상이 부러울 수 있도록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모를 부여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는 거룩한 임재와 은혜 앞에 나가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되심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신, 왕이 누구신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셔서 아버지 주님의 주되심을
하나님 믿음의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가신 우리 아버지를 사모하며 나가면 주님 함께해 주시는 감사 응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이 부러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부양과 풍성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껴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왕 되심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우리가 늘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아버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함이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